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19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임하신 사건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오늘 본문을 함께 우리가 교독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위엄 있고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모습 아닌가요? 야, 거기서 쓰면 어때요? 멋있었겠다 뭐 이런 느낌 드시나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고 연기가 자욱한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올라오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상황이요. 번개가 치고 불이 팍 터지고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서 천지가 떨리는 거죠.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가 꽝꽝꽝 때리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쫙 임재하시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광경일까요? 와, 진짜 멋있다. 야,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들고 화산 터지는 데 가서 그거 찍으려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 자신 있으세요? 이게 와 멋있다, 스펙타클해 역시 뭐 이런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모습 아닐까요? 아마도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16절에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할렐루야. 무서운 거죠. 떨리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십계명을 이제 주시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십계명을 주시는데 처음엔 아마 말씀으로 직접 다 들리게끔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 음성을 들리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데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밑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 음성으로 들려진 것 같은데 그들에게 들려지는 목소리가 제 일은 나 외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제2는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제3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제4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할지니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마치 밑에서 들을 때는 이 음성이 천둥과 큰 나팔 소리와 같은 두려움의 소리로 들려졌던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자, 그들이 지금 여기 시내산 아래에서 그 음성을 꼭대기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강림하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그들이 이제 십계명을 받으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다음 장 20장 18절 19절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뭐예요? 죽을까 하나이다. 더 이상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겠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죽을 것 같아요. 우리는 배고파 죽겠죠. 추워 죽겠어 뭐 이 정도의 말밖에 졸려 죽겠네 이 정도밖에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뭐래요? 죽을까 하나이다. 요거 1번 2번 음성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음성 좀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좀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리 행하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 음성 내게 들려주세요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그 음성 감당할 자신 있으신가요?
그 천둥과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 음성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 나 그래도 나 들을래요. 나 듣고 말 거예요. 정말 이런 마음 있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음성으로 탁 들려주셔서 갑자기 김 집사야, 박 권사야, 저기 오지로 선교사로 가라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잘 됐어. 너 저기 중동에 가서 힌두교 저기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해. 가서 자살 폭탄 딱 메고 가.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제가 시각장애가 심한 장애가 있어서 이러실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듣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갑자기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고 강권적으로 가라라고 하신다면요, 갈 자신 있어요? 정말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세요? 들어야만 내가 순종하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죽겠습니다. 그만 말씀하십시오. 이 심령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이 귀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모세, 당신이 우리 대신 듣고 전해주세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모습, 처음으로 강림하신 그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이 발견한, 목도한,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여기 중요한 키워드, 하나님의 강림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이 강림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강림 뭐예요? 강, 내려와서 임했다라는 거예요. 내려와 임했다, 강림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있는 그 시내산 꼭대기 그 산까지 지금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서 그 앞으로 나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강림이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찾고 말겠다. 바로 기독교는 이런 신앙이에요. 이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인간은 절대 신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내려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참 가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믿는 신앙, 그것이 기독교의 진수죠. 할렐루야. 이 장엄함 속에 이 위대한 위엄의 그 강림의 현장,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세요?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와 무시무시하다, 이걸 느끼실까요? 오늘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진수, 진짜 모습이 뭔가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우리에게 공포스럽고 무서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이런 걸까요? 여러분 19장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후반부에 이 본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정말 모습 뭘까요?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의 설교를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의 설교는 뭐였어요? 19장 전반부였어요. 19장의 앞의 내용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죠. 관계를 시작하시죠. 아주 중요한 곳 시내산에 도착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넘어서 이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로 너희를 세우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아주 희망차고 소망이 넘치고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외치는 그런 앞부분의 모습이었다고요. 전반부의 모습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전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앞에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게 진짜 내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진정한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소유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시면서 이미 그때 도착한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특별한 보석들이라고요. 너 안 듣고 안 지키면 내 소유가 아니니까 다시 돌아가? 아니라고요. 그죠? 이미 하나님이 소유 삼으셨는데 그렇게 다 행해 놓고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킴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백성임을, 제사장 나라임은 거룩한 백성들임을 내 말을 듣고 지킴으로 증명해라 라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미 다 행하셨다고요. 다 소유 삼으셔 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잘 듣고 지킴으로, 그래 너희가 나의 백성이 맞아, 증명하잖아 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미 우리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실까요?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구원해놓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해놓고 태어나게 하셔놓고 이미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내 말 들어야지, 믿어야지 내 자녀야, 이게 말이 돼요? 아니죠. 오늘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바로 나의 택한 특별한 보물이다, 스페셜 트레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설교 제목이죠. 뭐라 그랬죠?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백성이 일제히, 8절이에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안 할 거예요, 진짜. 자,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그랬더니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세우겠다. 네, 우리가 다 행하고 말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힘껏 목청을 돋우어서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19장 앞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활기차고 소망이 넘치고 백성들이 아주 기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기뻐 한 목소리로 대답한, 기쁜 마음으로 응답한 그 내용이죠. 그죠? 하나님은 너무 좋아. 왜? 우리를 소유 삼으셨대. 야,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야, 특별한 나라야, 아싸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바로 이어서 19장 후반부, 오늘 본문 말씀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강림은 어떤 모습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가. 너희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이런 하나님이야. 거룩한 하나님이야.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라고, 두려움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강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19장의 후반부에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나님 정말 무섭다. 야, 정말 무서운 하나님인데 우리가 잘못 대답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건가요? 19장 전체를 보면서 구조적으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19장을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전반부에서 한없이 사랑하시는, 이미 택하신 소유 삼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이 기뻐 한 목소리로 아멘하고 외친 그 하나님. 그러나 그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운 하나님, 위엄과 거룩하신 하나님,
도저히 그 누구도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 존재만으로도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다. 너희 정말 내 말을 잘 듣겠니? 잘 지킬 수 있겠니? 네,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말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았다는데요 하고 힘차게 대답한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앞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매우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처럼 올라오는 그 온 산이 크게 진동하는 그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대답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러면요, 야, 우리 잘못했다면 끝장나겠다,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우리가 이거 어기면 야, 이거 그냥 뼈도 못 추리겠다. 다시 말할까요?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다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알았다, 두려움의 하나님인지, 그 임재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지 알았다면, 그 엄청난 위엄의 하나님임을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쉽게 우리가 다 행하리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전반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이미 소유 삼으셔놓고 이미 다 해놓고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셔놓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예요? 잘 지키라는 거죠. 잘 지키며 살라는 거죠. 잘 들으며 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 삼고 당신의 제사장 나라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서 증명하라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들이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간에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오늘 후반부의 말씀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림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은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그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좀 잘 생각하면서 본다면 그 이면의 다른 부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어요. 볼까요? 자, 21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께 모세가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강림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경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오면 죽는다. 내가 너희를 칠까 하노라. 모세로 하여금 강조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성결케 해라.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해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당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마어마한 그 거룩함으로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신다는 말씀이 넘어오면 안 돼, 절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모세가 대답해, 하나님 이미 사흘 전에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제가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넘어오지 않을 거야. 이거 넘어오면 얘네 죽어. 절대 넘어오지 마. 안 넘어와요. 아무도 안 넘어와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아론하고 내려가서 아론하고 다시 올라와. 그러면서 다시 그들을 강조해. 경계 넘어오면 안 돼. 제사장들을 성결해야 된다 라고 말해요. 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이요. 완전 씁니다. 뭐예요? 강조해. 반복해. 얼마나 강조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발견하세요? 뭔가요? 네, 넘어오면 죽는다 이거예요? 까불면 죽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죽을까봐 염려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자칫 호기심이나 군중심리로 인해서 넘어와서 죽임을 당할까봐 살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위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 니네가 그러면 죽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 위험으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는 나의 모습을 보느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죽을까? 내가 강림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이스라엘과 직접 만나고 싶은 게 있어서 내려오는데, 그런데 자칫하면 백성이 죽을까 봐, 자칫하면 이스라엘들이 이스라엘 내려칠까 봐 그렇게 못하도록 경계를 넘지 말아야 돼. 절대 그러면 안 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뭐가 보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보이시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다칠까 봐 얼마나 염려하시는지 보이세요? 물론 염려라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만, 모순되는 단어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 천둥소리와 불 가운데서 나팔 소리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그 연기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내심, 하나님의 진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랑하고 그들이 다칠까 죽을까 염려하시고, 그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만 보이는 건가요? 물론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염려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이 강림 가운데서 무시무시하게 그 어미하심으로 강림하시는 데 비해서 대비돼서 하나님의 두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이건 불가능이에요. 죄가 있으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된 인간을 만나시는데 죽이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그 하나님의 노력이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19장의 후반부 또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함, 어미하심, 두려움, 공포의 하나님 그 모습, 그것을 내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요. 실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아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것이 뭐예요? 죽을까 봐. 니네들이 경계를 넘으면 죽어. 그래서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뭘 주시죠? 이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죠. 지켜서 죽지 말라고. 율법을 주시죠. 지킴으로 죽음을 면하라고. 그래서 지켜서 죽지 않던가요? 지켜서 죽음을 면하던가요? 못 지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그래서 속죄의 제사법을 주는 거예요. 제사법, 레위기. 너희들이 못 지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니네가 범죄하거든. 대신 속죄물을 드려서 번제로 바쳐서 죽음을 면해라. 전가시켜라. 내가 그것으로 너희를 죄 없다 하겠다. 레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이스라엘은 한껏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다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요 라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서 40일이 되기도 전에 그들이 한 짓이 뭐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했어요?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음란하게 그 송아지를 섬겼다고요. 이 모세가 그 불 가운데로, 구름 가운데로, 빽빽한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서 천둥과 번개와 막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그 가운데로 들어갔더니 안 내려오는 거예요. 30일이 되고 40일이 다 돼가는데 안 내려오는 거죠. 야,
저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면 살 사람이 없지, 죽었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외칩니다. 아론에게 요청하죠. 그게 32장 4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 듣게 그렇게 들으며 살겠습니다라고 말한 지 목소리를 높인 지 40일도 되지 않아서 그들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은 그것만큼도 지킬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19장의 또 다른 이면을 보게 돼요. 19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한껏 목소리를 높여서 대답했지만,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 또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자들이지만, 이스라엘은 아니, 우리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자들이다.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자들이다. 우리는 불가능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19장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엄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주시는 장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연기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천둥과 번개, 나팔 소리 빵빵 때리면서 산을 막 진동시키면서 딱 강림하신 다음에 너희들 내 말 들을 거니 안 들을 거니, 내 말 지킬 거니 안 지킬 거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이미 소유 삼았고 지킴으로 증명해라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죠. 처음부터 임재를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임재, 그 장엄함 가운데서 우레와 번개가 막 치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는 불이다 뭐 이런,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네, 우리가 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진심에서 우러난 대답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아들이 게임기를 하고 다 공부를 안 해. 야, 아들아, 이제 공부해. 그러면 애들이 네 하고 딱 내려놓고 공부하던가요? 그건 아들이 아니에요. 성인이에요. 네. 아들한테 이제 게임기 그만 내려놓고 공부해. 네 하고는 안 해. 이제 스마트폰 그만하고 공부해야지. 네, 안 해요. 애들이에요. 그런데 몽둥이를 딱 갖다 놓고 땅땅 때리면서 공부할 거 안 할 거야? 네 하고 들어가겠죠. 왜요? 이게 아이의 진심일까요? 아, 맞아, 나는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미쳤나 봐? 이거 갑자기 정신 번쩍 들어서 들어가서 공부하나요? 네 하고 들어가요. 뭐예요? 진심인가요? 아니에요. 무서워서 가는 거죠. 두려워서 가는 거죠. 아침에 제가 아침마다 아들을 깨워요. 아들아,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요. 왜? 목소리에 권위가 없으니까. 아들아, 일어나. 하고 끝이에요. 왜요? 목소리 위험이 없으니까. 나의 위험은 어디서 나오냐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몽둥이를 하나 손에 들고 너 안 일어나면 그냥 이렇게 목소리가 톤이 팍 올라가. 그럼 이제 권위가 생기는 거죠.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인상 쓰고 일어나요. 어떻게든 일으켰어 나는. 그런데 이게 진심에 우러나서 아, 맞아, 내가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고 일어난 거예요? 거기 진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침은 왜 와가지고. 하나님은 공포로 두려움으로 사람의 경외감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심을 원하신다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실제 모습은 죄인된 인간이 보기에는 죽음과 같은 두려움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관계로 이끌어내시고 싶었어요. 끌어냈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 너는 이 관계 안으로 들어와라. 진심으로 우러나서 나는 그게 좋아요라고 대답을 듣길 원하신 거예요. 지킬 거야, 지키지 않을 거야.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돈 내놓을 거 안 들을 거야. 강도가 칼을 들이밀면서 너 돈 안 내놓으면 찔러 그러면은 진심에 울어서 맞아, 내가 강도님께 드려야지. 내가 까먹었었네. 이러고 주나요? 억지로 주는 거죠. 그게 진심이에요? 이 사람 좀 힘들고 어렵게 사는구나. 이래서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는 거예요? 칼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진정에서 우러나는 그 관계 맺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공포스럽게 나타나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는 끝장이다, 단번에 끝난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너를 소유 삼았다, 그렇게 살아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나서 대답하는 거죠. 무력으로, 폭력으로, 강권적으로 맺어지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닌 거죠. 사탄이 인간에게 경외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무섭게 하는 의식이에요. 병에 걸릴까 봐 무서워하는 두려움. 이 사업을 하다가 망할까 하는 공포. 귀신이 나를 씌우면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 너 나 안 섬기면 너 끝장나. 너 병 걸려. 사업 망해. 뭐예요? 마음속에 무엇을 일으켜내요? 공포를, 두려움을 일으켜요. 실제적으로 무섭게 나타나기도 해요. 제가 얼마나 겁이 많았냐면요. 어렸을 때 친척 큰 고모님 집이 수박밭을 했는데 갑자기 10시에 수박을 따오라는 거예요. 난 도저히 못 가죠. 이제 사촌들하고 다 같이 갔어요. 시골이니까 얼마나 깜깜해요. 하나도 빛이 없는 거예요. 깜깜한데 나는 거기서 눈을 감고 온 거죠. 붙잡고. 그때부터 제가 안내받는 연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각장애인으로서. 근데 눈을 감아도 무서운데 전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밤에, 제가 겁이 얼마나 많았는지, 화장실이 왜 옛날에는 왜 다 바깥에 있어요? 요즘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안방문만 열면 화장실. 너무 좋잖아요. 옛날엔 다 같이 멀리 있었어, 바깥에. 그러니까 밤중에 화장실 가고 싶지가 않아. 무서워서 못 가요. 그래서 방광염 걸리고 참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구나. 어떤 영도 나를 침해하지 못하는구나. 깨닫게 된 다음부터 내 안에 두려움, 공포가 사라진 거죠. 무서움으로 내게 막 엄습할 때 있어요. 네가 그렇게 무섭게 날 해서 어떡하려고? 날 침해할 수 있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이니까 어디를 들어와 건방지게. 아시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어떻게 나를 두렵게 하느냐. 그런데요, 진짜로 사탄이 이 두려움을 사용하지만 두려움을 넘어선 자들에게 다시 또 사용하는 도구가 유혹이죠. 달콤함이죠. 아담에게도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뭐예요? 달콤한 유혹이죠. 목사들을 유혹하는 방법이 이성적인, 이성을 가지고 또는 물질을 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 것보다 더 좋아, 더 돈도 더 많이 벌고 편안한 안일한 삶, 유혹하는 거죠. 넘어갈 수 있죠. 두려움과 공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그 안에 달콤함 속에 빠지게 되면 시험 가운데 넘어가는 거죠. 사탄이 그걸 사용한다고요. 무슨 얘기하다가 공포, 두려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포나 두려움을 통한 일방적인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먼저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먼저 이스라엘을 살피심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로 이끌어 올리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끌어내셨잖아요. 먼저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내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고 구원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하나님이 관계를 존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율법이라고요. 그것이 십계명이라고요. 이것을 지킴으로 죽지 마라. 죽음을 면하라.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죄인된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던가요? 못 지키니까 속죄제사법을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과 같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죄인된 인간이 그것을 죽기 때문에 같이 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오신 곳이 뭐예요? 주신 것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로 인해서 죽지 않게 해서 주신, 지킴으로 죽음을 면하라고 주신 율법, 그리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주신 제사법,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주신 성막, 이게 바로 다음 장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드디어 율법, 성막, 제사법 나오는 거예요. 이야, 기대되지 않습니까? 왜 웃으시는 거예요? 암담하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건데 제가 고민이 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 걸 모르셨을까요? 얘네들이 나를 꼭 지킬 거야 믿으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셨단 말이에요. 이방신을 섬길 줄 알면서도, 배신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참으셨다고요.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안에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이스라엘이 대답합니다.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죠? 잘할 수 있겠니? 하고 물어봤을 때 아멘이요. 대답했죠. 우리가 다 그렇게 행하리이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네, 다 행하겠습니다. 대답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래, 그럼 이 십계명을, 이 율법을 지켜서 죽지 말아라. 지킴으로 죽음을 면해라 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지킴으로 죽지 않는 인생이 없더라. 지킴으로 죽음을 면하는 육체는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번제물로 짐승들이 바쳐지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번제물을 그만 가져왔으면 좋겠다. 마음에도 없는 그런 희생제물, 속제물 그만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 기름 타는 냄새를 내가 더 이상 맡고 싶지 않다. 이게 뭐예요? 말라기죠. 누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다 행한다고 했으면서, 다 지키겠다고 하면서 할 수 없는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그 계명이에요. 받지 안 되잖아.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잖아. 받잖아. 그래서 내가 직접 너희 가운데로 가서 나 자신을 대동물로 들여서
너희를 영원히 내 소유로, 내 자녀로 삼아야 하는 거야.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오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가 없이 모든 것을 주신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요, 은혜라고 한다고요. 그럼 신약만 은혜의 복음인가요?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 19장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 지키면 안 죽고 못 지키면 죽어, 이거 말씀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위엄으로 거룩함으로 나타내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얼마나 이스라엘 사랑하시 보셨나요? 그래서 구약도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미 다 삼았고 다 행했으니까 이젠 믿기만 하면 돼. 너희는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도 내가 선물로 줄 테니 믿는다고 고백하면 된다. 그럼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으니까 고백하면 된다. 생명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입으로만 큰 소리치며 우리가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다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지킨 것으로, 다 순종한 것으로 은혜 베푸셔서 그렇게 믿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라고요. 그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시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로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